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늘 어지러웠었다 할지라도 요즘은 더 어지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심을 더 잘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오고 또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시편을 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성경을 펼치게 되면 어디를 주로 펼쳐요? 그래도 아마 시편일 것입니다. 예? 일단 성경을 딱 붙잡고 가운데를 딱 열면 어디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이렇게 시편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붙잡고 성경 부분만 딱 붙잡고 가운데를 열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뭔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시편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편을 친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한 편 한 편이 길지 않고 또 다룰 만한 사이즈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위로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묵상하려는 시편은 2편입니다. 시편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에 시가 몇 개 들어있어요? 예, 우리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 시편에 시가 몇 개 있어요? 150개 들어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시편 가르쳐준 그 교수님은 시편의 150개를 다 외우더라고요. 무슨 시편 하면 쫙 외워서 시편 몇 편 하면서 그거를 다 외우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예. 자, 시편에 150개가 있으니 많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이 뭐죠? 이렇게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 150개를 다 각자로 이해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덩어리로 지금 묶는 겁니다.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묶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걸 누가 다 해놨어요?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비슷한 성격들을 우리가 학자들이 다 묶어놨는데 학자들마다 또 묶는 또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다르거나 그렇진 않고 대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 찬송시가 있고 감사하라 감사시가 있고 또 뭐예요? 예? 주여 제가 주께 피합니다 슬픕니다 라고 하는 슬픈 노래 애가가 있고 또 지혜를 강조하는 지혜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시 2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왕권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제왕시다, 로얄쌈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왕과 왕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그리고 다윗 왕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왕권시구나
제왕시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자, 이 대강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제왕시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시 2편을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묵상하려는 시 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거나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괜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율법을 받았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별한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그 민족이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예?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 깨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아브라함 때서부터 준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은 그냥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만 겁니까? 폐기된 겁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들이 또 간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당연하게 갖겠죠. 그때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앞지하고 있는 저들을 다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대를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기대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상들은 바로 이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어있는 시가 바로 이 왕권을 노래한 시예요. 소위 제왕시에 메시아를 기대를 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이나 왕권은요, 이 지상의 왕이나 이 지상의 왕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실 때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나라에 그냥 한 왕, 지상적인 왕 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시대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시편에도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들어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나 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왕권에 대한 시는 그냥 이 지상에서의 어떤 왕을 하나 칭찬하는, 그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용비어천가가 아니고 다윗 왕을 노래하는 그런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이 지상의 왕을 노래하고 지상의 왕권을 노래하는 이 시는 결국 누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담고 있는 시편의 시들에서 우리는 메시아 사상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로 돼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그 이방 대적자들이 뭐라고 하니? 여호와를 대적하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묶어놓은 그 쇠사슬을 우리가 묶어버리다 풀어버리자. 우리를 동요면 그 밧줄을 풀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때의 상황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변에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대적하자라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거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멋있고 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런 반역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반역자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우리 여호와를 대적하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를 묶고 있는 거 다 풀어버리자 라고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 대적해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렇게 읽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래 한번 덤벼볼래? 내가 상대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이,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워놓으라 했을 때 그 나의 왕, 그 왕 메시아시죠? 메시아가 1인칭으로 하는 말이 7절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전부 다 메시아입니다. 예, 그렇게 세움을 받은 왕을 말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메시아는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해요. 킹덤이 그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해요. 그 모든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 메시아는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 메시아가 갖고 있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는 그들은 메시아 앞에서는 다 뭐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군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강한 충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충고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는 충고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왕이 이 아들이 오셨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 왕이 오셨어요. 이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을 깔봤죠? 사탄은 그 아들을 깔봤습니다. 메시아로 온 그 왕을 메시아를 깔봤습니다. 비천하게 왔거든요. 말구에 왔거든요. 예? 아주 연약한 아기로 왔거든요. 깔보고서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근데 33년을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 사탄이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사탄은 성공했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껄껄껄껄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승리했나요? 사탄이 최종 승리자인가요? 최종 웃는 자가 사탄인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누가 웃으신대요? 오늘 누가 웃으신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지금 말하는 그 바가 뭐예요?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이게 그들의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야. 사람들이 인권을 내세워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통수권자가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두머리들도 권세를 부리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군중들도 숫자를 내세워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고 특별히 인기를 내세워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먹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에 대해서, 그런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으시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들 대적하며 오고 있는 모든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12절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메시아에게 입맞추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온전하게 다스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신 그분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서 그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망하게 된대요. 길에서. 도중에 망하게 된대요. 무슨 어디 도달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망하게 된대요. 도중에 망하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는 인생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민족도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웃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에게 입맞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를 뺏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져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민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